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창조한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며 사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 백성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독문은 23번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교독문 23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불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벌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양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샘골 사랑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과 은혜만이 저희들의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아가페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름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에 하나님의 큰 승리의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가대회 찬양의 가사를 들으셨나요? 저는 들려오네요. 골고다에 오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라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지금 4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을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저희들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나는 혹시라도 내 행복을 위해서만 내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이 내가 좀 힘들다고 비켜가려고 했고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힘이 들지요. 한 발 한 발 예배당에 오기까지도 여러분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 정종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에 참여하셨네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90이 훨씬 넘으셔서도 어때요? 전주에서 1시간 이상 거리를 운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집 가까운데도 교회가 참 많아요. 눈만 뜨고 바라보면 예배당 많잖아요. 예배 드릴 곳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힘겹고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사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은혜 나누고 싶어서 여기까지 멀리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고 쉽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편안한 목회, 조금 쉬면서 좀 자연, 요즘 또 얼마나 또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봄바람이 불고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 어디 여행도 좀 다녀오고 싶고요. 저 바람도 쐬러 다니고 싶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그래,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움직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 동안 참 심신이 많이 힘들었어요. 한 4일 동안요. 저 하늘뜰 그 앞에 공원에 그 나무, 무거운 나무 캐가지고 끌어다가 심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 바울센터에서는 나무 안 심어준다고요. 돈 받고 심어주는 것도 아닌데요, 빚쟁이처럼 자꾸 나무 목사님 언제 심어줘요, 언제 심어줘요. 여름에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저 선교사님들 전 세계도 90여 개 나라에서요, 그 자녀들까지 다 하면 한 1,500명이 온대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나무,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요. 백일홍도 심고 해서 꽃을 막 보여드리고 선교다 오셨는데 거기서 은혜 받는데요. 일찍 나무를 심어야 정착을 해서 그렇다고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 바쁜 중에 그래서요. 거기 가서 또 나무도 또 심어줘야 되죠. 참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힘든 중에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니까요. 어때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제가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일에 이렇게 열심히 살으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 말로 뻗었을 거예요. 힘들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니까요. 전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만큼은 우리가 힘 안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손과 발에요. 사람들이 끌어다가 골고다를 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요. 못을 박으시는데 주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이놈이라고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침묵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참으신 거요.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조금만 열받고 조금만 힘들면요. 그냥 막 어때요? 입으로 그냥 나와버려요. 이것이 나와버려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요.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주고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소중해요. 주고받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뭘까? 아마 저는 반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네요. 반지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요 어때요? 그래서 귀해요. 대부분요 결혼을 약속하고요 결혼 반지는 거의 금반지를 많이 나누어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변치 말자 이거요. 그러면서 가락지 주고받으면서 그렇잖아요. 검정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어때요? 갈라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이냐고요?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까? 저와 하나님의 사이는 절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담당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엄청난 어때요? 희생을 감당하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어때요? 희생을 무릅쓰고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나하고 당신하고 내 새끼들하고만 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고생 안 할 거라고. 여행도 좀 더 다니고 내 여행 좋아하잖아요. 쉬면서 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당신과 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더 살자고 그 이야기 했네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사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하나님의 사이는 절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도 절대 사랑하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드린 것은 부족해도요, 받은 것은 너무 많잖아요. 받은 것 중에서요,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뭐니 해도 뭘까요? 여러분, 생명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수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요, 이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건 없이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어때 처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요, 가뭄이 가나안에 찾아옵니다. 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요, 가뭄이 심하게 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의심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내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요, 아내를요, 어때요? 예쁜 아내를요,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를 범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서 올라온 후에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확신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요. 창세기 1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붙이고 다 같이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아야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요. 맞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인데 말씀이 기니까 그냥 내용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쪼개어 놓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횃불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이 재물처럼요, 그냥 죽는다는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요. 이처럼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와 관련해서도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밤에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녀들을 쑥쑥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하니까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마침 아내 사레가요. 또 보세요. 아내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 얻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사라의 말대로요.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 별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그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언약으로 마음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다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도요, 조건 없이 아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어쩌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또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려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대요.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부터요, 불신하던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요,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한 2, 3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날씨도 뜨겁고요, 목도 마르고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어디가 생각나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야, 애굽이. 그러면서 애굽이 생각나면서 뭐예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어때요? 40년 동안요, 2, 3주면 갈 거리를요,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광야에서 어때요? 다 묻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이 세대들을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 믿고 사는 거예요. 뭐 그거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덜커덕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사람을 찾아가고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볼까 하고요, 잔머리 굴리잖아요. 굴리면 굴릴수록 됩니까?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송하니까요,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확실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로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믿어야 돼요. 문제는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땅과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땅과 후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창세기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요.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그죠? 장정만, 젊은이들만 60만이니까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으니까요. 좋게 200만은 넘을 거예요. 네. 엄청난 민족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다 어때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은.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할 때 두 가지 사건이 핵심이요. 두 가지.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대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그냥 간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거요. 또 하나,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 시험에,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요 말은 참 잘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사님 나 시험에 걸렸어요.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딱 걸렸어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그걸 또 바치라고니 주지를 말든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잖아요.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요 믿음으로 그냥 드려버렸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처음과 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것, 그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을 믿고 드린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때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두 가지가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것이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라고요?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했대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면, 근데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단을 쌓고 어때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아들을요. 네? 태워서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요. 잡아서 올려놓고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죽여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을 데리다가 내일 이맘때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나는 못해. 어떻게 아들을 태워서 죽여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오늘 19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이 아들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그게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것이 죽겠다는 말이 붙어있어요. 안 죽는다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요. 아멘. 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살리신 것처럼요 우리도요 어때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요 부활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신앙.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고요, 몸이 아프고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세상 병원이요, 걸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목사도 암병에 걸릴 수 있고요, 다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 뭔 걱정을 해요. 걱정도 팔자지. 팔자소관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미 내다보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행실과 열심과 노력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No,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75세 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선택되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과정으로 설명하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요,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로 여겨 주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나 내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뭐 한다고 여러분 뭐 우쭐대거나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로 된 것도 집사 된 것도 권사 된 것도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때요? 직분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요, 큰 걸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습니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의 삶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여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입에 아버지며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 하나님이여 승리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잠깐 왔다 가면서 고난의 길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길이 반드시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며 믿음으로 등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눈에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교회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짐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나지는 참 믿보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여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조상이 저와 여러분들도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한 주 동안에도 주님 그 십자가 고난 그 희생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는 그 우석대에 있는 중국인 그 교회에서 기도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늘뜨락 공사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 정원이 생각보다 큽니다. 거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서 그냥 업체에게 맡겨버리고 하면 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뭐 하는 거 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뭐 10년, 20년 전부터 키운 나무들 끌어다가 그걸로 지금 공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은 1시간이라도 오셔서 같이 물도 좀 주고요. 돌아봐 주시고 나무만 대략 꽂아놨지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그 안에 그 길을 이렇게 쭉 내려고 합니다. 산책로를 내고요. 이쪽에 지금 기도하는 것은 또 황토로 맨발로 이렇게 힐링을 걸을 수 있게 돌을 수 있는 언덕을 그걸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없는 그런 공원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어차피 하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오는 분들이 차 한잔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런 공원을 만들었을까 감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하는 거요. 땀 흘려서 하고요. 수고하는 거 똑같이 돈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멋지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요 휠체어를 타고도요 그냥 잔디밭에 휠체어 안 굴러가요. 절대. 그래서 몸이 아파서요 걸음 제대로 못 걷는 분들 다리를 끌고 산책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길도요 휠체어도 좀 가고요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좀 기도하고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냥 인도부로 갖다 깔아놓으면요 움푹지푹해지고요 나중에 비 오고 좀 하면요. 그래서 예쁘고 멋지게 만들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그 공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나무도 한 20년 키운 거 이면서 건 거예요. 키도 작은 거요 다 옆에다 주워다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앞으로요 멋지게 지금 다듬어 칠 거예요. 지금은 게다가 심어서 그냥 어설픈 것 같지만요. 그래서요 제주도 가도 막 수천만 원짜리 분재 있는 공원 사람들이 막 끌잖아요. 그런 공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또 힐링할 수 있는 또 공원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한 주에 한두 번 오셔서 쌍화차도 마시고 거기 오셔서 또 산책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요. 그러면 좋잖아요. 돈 주고 멀리 안 가도요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좋은 공간이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2층에 지금 갤러리도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면 이제 그거 조선시대 도자기도 지금 가져갈 거예요. 철수하고요. 거기 지금
그림도 다음 주면 철수합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경 말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읽어보고요. 요즘 그 대세인 그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냥 싸구려 갖다 제가 안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외부에서 온 분들이요 놀래요. 도대체 이 화단면 이 꼴짝에 뭔 이런 공간이 있냐고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또 이제 4월 첫 주부터는요. 또 다른 그림, 다른 도자기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도자기 또 그분이 이제 무료로 갖다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돈 없어요. 돈 주고 사다가 갖다 진열 못 하거든요. 다 그분들 봉사하러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그리고 다 모아놓은 거요. 하나님이요. 진열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도 믿음 선교죠. 돈 갖고 선교 안 합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케냐에 지금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우리 예배당 이 정도 큰가 봐요. 근데 어떻게 1,500만 원 가지고 그 건물을 진대요? 못 지어요. 5천만 원 가지고도 못 지는 건물을 좀 짓더라고요. 성도들이 매일이요. 보자기에다가요. 흙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어때요? 하다가 채우고요. 자갈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성도들이 그 먹을 것도 없고 막 날씨 뜨거운데요. 그 높은 2,000m가 넘는데요. 예배당을 그렇게요. 손으로 긁어 파다가요. 지금 짓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사진 보내주시는데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돌은 다 쌓고요. 이제 미장하고요. 안에 또 수돗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유리창을 걸어야 되는데 유리창을 지금 달 돈이 없대요. 우리가 보내준 돈 가지고 유리창을 못 한대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데 유리창만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도 또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마무리되어지면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다녀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준비를 하시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예배당 하나라도 더 줘서 더 많은 사람들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뜰학도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요. 아프리카 케냐에 그러고요. 벽돌 기계도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미 3월 2일 날 도착을 했다는데요. 선교사님한테 지금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후진국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안 줘가지고 지금 못 찾아온대요. 세금을 얼마나 먹이려고 하는지. 벽돌 기계 하나 보낸 것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벽돌이 빨리 기계 찾아와야 그분들 집도 없는데 그 흙으로 벽돌 찍어가지고 집 빨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지면요. 10채, 20채 벽돌 찍는 대로 지어가지고요. 예수님 마을을 거기다 만들 거예요. 예수님 마을 만들면요. 그 마을 안에다가 또 우리가 또 예배당 하나 우리 교회 또 지어야 돼요. 지금 짓는 교회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의 바람이 계속 불어 닥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다네요.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마지막 주 정도 또 오셔서 같이 또 선교 포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계속 지금 삽목을 지금 2,300주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묘목을 내년에는 판매하려고 그래서 제가 농사 이런 거 안 지려고 그래요. 농사하니까 고생만 엄청 해요. 그래서 그 삽목 해가지고요. 그 묘목을요. 이원명 한 면이 다 나무 시장이에요. 거기다가요. 묘목 팔아달라고 이렇게 그냥 보내가지고 가을에 그거 모아서 그래서 묘목을 좀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금년에 몇천 주 또 묘목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화과도 심고 그래서 무화과 묘목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혼자 여기서 농사 질 사람도 없는데요. 이거 다 감당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공원도 만들어야 몸이 몸은 하나에 제가 이게 하나님 이럴 때는 몸이 5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몸 5개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위해서 오지금은 하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옵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 아멘. 주여 감사.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